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성도들의 진실된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울리고 각자 심령성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합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주님은 어떻게 저희들을 찾아오셨는지, 만남의 아름다움을 주님 추억하사 각자 영혼 속에 그래도 예수만 이 세상은 다 못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진행되고 각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로 살 수 있는 신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뻔히 다 잘 알고 계시고요. 당연히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 쪽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언약의 표시로 남자 어린아이가 나온 지 8일 되면은 머피에 베어서 할례를 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이 거기에 있었다. 이와 같은 선택된 민족, 선발된 민족, 하나님이 몸에다가 표시를 주어서 내 거라고 인친 민족,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내 친백성에게 안 내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안 내리면 하나님을 영영 떠나니까 주님은 붙잡기 위한 방법으로 진노를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어디에 받았느냐? 마음에 받았습니다. 영혼의 육체에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처가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할례가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가죽이 찢어지고 창으로 찔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으서지고 이렇게 무서운 할례를 그는 전신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의 완벽한 제물로서 또 하나의 완벽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신 몸에 사정없이 내리찢는 할례를 받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죄 없다라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은 이 무시무시한 할례가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 할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 할례의 전통을 따라 나와 여러분은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영적인 할례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선악과를 따서 육체가 온통 다 내가 죄졌어 내가 죄졌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선악과를 따서 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친백성이다. 그것보다 한 번 더 앞발을 내딛으면 친백성이라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친자식이다. 친자식이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가슴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 날에는 하나님이 없이 지내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누가 인정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인정한다면 할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고난의 할례를 우리의 할례로 주님이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마음과 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었어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면은 50주가 넘는 주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까지 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할례자로서의 자세가 안 나올 때가 허다하다. 친아버지를 만나는 친자녀, 친관계를 가지고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 왕을 만나는 한 백성. 왕과 백성의 사이에도 예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도 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예법조차도 안 지킵니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무효가 되다시피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전달하지만 과연 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렸는가? 어디서라도 스스로 사생활 속에서 성령이 동참되는 사생활을 했는가? 그렇다면 예배자다. 그는 할례자다. 평소에 나 바쁜 대로 내 시간과 내 육체인 줄 알고 함부로 막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라는 시간에 와서 감동도 안 돼. 의식도 살아나지 않아. 그냥 앉았다만 가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도장을 찍고 왔다는 의미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무엇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물질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엄청 좋아합니다. 거듭난 내 영을 또 그렇게 무진장 좋아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갈망, 지독하게 일어날 때 있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좀 벗어버리고 성령이 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를 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의 생활을 요구하고 육은 육의 생활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관계가 아름답고 어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충분히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부했다. 무엇가? 육체가. 듣기 싫어했다. 귀찮아했다. 부담이 됐다. 그래서 마음이 이거를 흡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나와 여러분이 현실이 너무 바삐 돌아가는 시대를 만나, 저마다 바빠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시대를 만나 나를 자연스럽게 뺏기지 않았는가? 자연스럽게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길을 가진 사람아,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써가시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사랑하는 백성을 놓고 아랫사람을 그렇게 부를 때 위에 사람의 심정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53절에 가면 율법을 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51절에는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또 다른 데는 근심케 하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과 육에 일치하여 한 사람으로 완성된 작품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육체 없이 성령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 없이 육체만 성령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은 일치를 이룰 때 성령은 거기서 자신 있게 나사렛 예수의 현실을 가지고 성령이 창조 때 나타났던 능력을 가지고 동시에 역사하여 하나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의 창조주가 역사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령은 내 기분 좋으라고 오는 거 아니죠. 성령은 내 뜻을 받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은 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누구냐? 거듭난 예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성령이 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그 육체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해요. 성령이 오신 목적. 기도하니까 응답했다. 기도하니까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미래를 점칠 수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혼 전체에 육체 전체에 동일한 동일성을 가지고 할례받은 성도라는 완벽한 이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은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과 세못과 핏부림과 창자죽과 비난과 조소와 욕설과 저주가 뒤범벅이어서 예수 하나를 짐승 하나를 때려잡듯 비참하게 죽인 현실이에요. 그러한 할례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요구를 또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필요하다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한 거는 귀담아 듣지 않아. 내 것만 필요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만진창이가 되어서 할례를 나에게 위임했는데 그 할례를 무시하고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 확실한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이가 벙벙하실 거예요. 그 순간 어제 성령을 받았는지 어제 할례를 받았는지 1년 전에 성령 체험이 있었는지 그건 할례예요. 할례가 증명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례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한 달을 가도 맹속맹속, 2달이 가도 맹속맹속, 갈망도 안 일어나. 할례가 죽은 것이다.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도 마음은 갈망이 일어나야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망도 안 일어나. 주일이면 보따리 하나 들고 교회 와. 예배드리고 가. 나도 교회 갔다 왔어. 이제 이런 식이죠. 매번 앉아서 졸다가 하나도 이롭지가 않아. 영혼의 감각이 없어. 할례가 죽은 것이다. 사생활 중에
주님이 경계를 그어줬다. 이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경계를 범했을 때 의식이 왔다. 잘못됐다라고. 그렇다면 빨리 나는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분의 할례가 얼마나 지냈는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분의 죄 없다라는 선포를 나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할례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신앙생활, 성령이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무언가 탐탁치 않고 성령의 충만성이 나에게 좀 사그러졌다 해도 갈망은 있어야지.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지.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안 돼요 라고도 아름다운 반항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나를 좀 책망하세요. 야단이라도 좀 치세요. 내가 사상해요? 내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내가 할례 받은 자야. 성령이 있는 자야. 할례가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와. 뇌에 머물러서 한참 정리하다 다시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인격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직결된 할례와 성령 문제, 구원받은 것과 성령 문제는 직결된다. 구원과 할례를 일치시킨다면 항상 거기에 필요한 건 성령과의 대화다. 성령과의 진실이다. 여러분 10번도 더 들었죠? 혼자 있는 시간에 진실해라. 사람 보는 앞에서 겸손한 척, 남보다 좀 나은 척 할 거 하나도 없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혼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이 없으면 자유함을 느껴요. 남이 나를 안 본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거침없이 행동을 해요. 입에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까지도.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 눈이 어려워서라도 뭔가 체면도 지키고 아주 점잖은 척도 하고 겸손한 것도 나오고 뭔가 달라. 그런데 없어. 아무도 안 봐. 나는 늘 말했어요. 대자연이 본다. 하늘이 보고 땅이 증명하고 산천초목이 보고 많은 동식물들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어디서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피조물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눈이 아니라고, 식물 눈이라고, 동물 눈이라고, 돌덩어리라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자유로워.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 이중 생활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자유를 느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인이에요. 화려한 곳에 가도 예수인. 가장 비참한 곳에 가도 예수인. 가장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대환영을 하는 곳에 가도 예수인. 밀어버리고 비참하게 처참하리만큼 무시당해도 우리는 예수인. 그 예수인이라는 것이 어떤 딱지가 아니라 표가 아니라 내 인격이 예수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좌우되어서 기분이 상하면 안 돼. 나를 환영해 주니까 기분이 확 살아나. 나를 환영 안 해주니까 마음이 짜부러져. 아직도 이 감정은 죄인의 감정이야. 할례 없는 이방인의 감정이죠.
여러분,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처음 나실이 시작될 때 구별된 삶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만한 조건이 나는 없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첫째, 내 자신을 열등하지 않으니까. 열등하지 않으니까 아주 편안했어요, 마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리고 뭔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 운명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주님을 위해서. 옛날에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목표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떤 계획을 짜야 될까? 이것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왕 죽을 거라면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적극적인 어떤 표현이 현실에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광적이에요, 광적. 형편과 처지와 나의 이러한 것들을 생각지 않고 뭐든지 주님을 위한 어떤 삶의 편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어느 날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식했어요, 여러분. 근데 나실인이라는 어떠한 것이 내 속에서 감돌기 시작을 했어요. 글쎄요. 어느 집회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누군가가 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꿈결에 누군가가 나에게 나신인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하여튼 생각지도 않은,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신은 낱말이 자꾸 맴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살던 우리 신성욱, 선욱 형제님이 있었는데 내가 대한신학교를 보냈었어요. 이거 무식쟁이만 살면 안 돼. 신학교를 나와서 그래도 뭔가 남들이 의문을 안 일으킬 정도로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대한신학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님 나실인이 뭔지 모르는데 이 나실이라는 게 있는 건지 나실이라는 뜻이 내용이 있는지 참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 좀 가서 신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한참 만에 이제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이 나신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줬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야. 삭도를 대지 말며. 그거 포도에 대한 건 나중에 알았고 인식된 건 그거 하나였어요. 삭도를 대지 말며. 이제 그게 내 마음에 꽂히니까 왜 삭도를 대지 말어? 왜 머리를 깎지 말랬을까? 이제 그것만 나는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의 단체 이름은 호산나였어요. 호산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매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나신으로 이걸 바꾸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내가 구로작기의 이 성경 주석을 내가 한 권 샀어요. 몇 개로 되어 있는 걸 전혀 무식하니까 그때 경기도 광주에 살을 때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막 계속 찾아가지고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신인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 마음은 아무것도 들 게 없으니까 구별된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것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신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였어요. 그럴 때 모든 경계가 져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다는 종신 허원이 있고 일시적인 허원이 있는데 우리는 종신 허원을 선택했고, 그리고 직계가족 위에는 어떤 일에도 경조사에도 가지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없을 때 나실인을 찾아오시지 않을까? 이런 거. 왜? 그래도 단조롭고 세상에 대해 분조하지 않고 조용하게 은둔하여 심정을 예수께 드리니까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살았죠. 식구들이 한 20몇 명이었을 때는 정말 집에도 거의 안 보내주고 우리끼리 뭐 2단이라고 그러든 3단이라고 그러든 간에
목표가 나실인이었으니까 그래도 겉으로라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식구가 늘어났고 조금은 뭐 틀이 무너지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이제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어색한 것도 있었지만 형제님들, 자매님들 굉장히 착해요. 이걸 다 쫓아와 줬어요. 10년, 20년의 세월 속에 내가 믿던 예수가 어떻든 간에 놔두고 나실인 수도원의 방법을 쫓아 그냥 묵묵히 걸어왔어요. 눈물겹도록 고마워요. 정말 이건 내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큰 실수를 주님 앞에 한 거예요. 우리 언니가 이제 오빠가 이사를 와서 나랑 동갑이에요. 나도 80, 언니도 80. 언니는 5월, 나는 9월 이렇게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조카들이 와서 팔순잔치 좀 같이 하죠. 막 그런 소리는 꿈에도 하지 마라. 나한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 그런 말 하려면 나 만나지 마. 이제 이렇게 끝냈는데 뭐 같이 안 하면 그럼 오시기는 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런 거 뭐 가지 뭐 이렇게 허술한 대답을 한 거예요.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이제 내일 모레면 갈 거예요. 갑자기 밤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각이 혼돈되어 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서 의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나실인 세속화되는구나. 옆에서 얘기하듯이 나실인이 세속화되는 것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는데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책임한 대답. 여태까지 하지 않은 짓을 그렇게 그 순간에 또 쏜살같이 오는 것. 포도 껍질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하찮은 일이야. 껍질이야. 알맹이 빼먹고 버리는 껍질. 그런 일이. 껍질도,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정말 뭐 이렇게 생생하게 주님 안 갈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님하고 사인을 하고 식구들한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거 허술해졌고 그냥 언니 올케가 하나고 이제 피 붙이는 오빠 쪽 하나인데 그래 뭐 가지 뭐 이렇게 허술한 지금 생각해도 터무니없어.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일처리를 끝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땐 유난인데 나는 아니야. 나는 첫째 잘못했으면 덩실덩실 포도 껍질을 씹어가며 사람들 속에서 인사받고 잘 먹고 축하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냐? 이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민족을 품은 교회관에 대하여 이 한반도에 내 짐이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국가가 아무리 부흥부흥해도 그리스도로 정돈된 교회가 이렇게 없다면 이건 실패예요. 시대의 실패. 이건 내 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인이 할 일이잖아요. 성도들이 자꾸 조금씩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이런 거 볼 때마다 버거워요.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인은 예수의 짐을 짊어지는 거거든요. 예수인은 예수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나 오늘 하루 형통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예수님이 고민했던 사건들. 사도들이 그렇게 애탔던 사건들을 늘 품잖아요. 이렇게 누굴 만나 얘기해도 가슴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 예수인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됐는데 나는 틈을 타게 했어요. 그래서 몰지각해지고
비둔해지니까 주님이 한밤에 나를 깨우셨어요. 깨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나 시린이 세속화 되어지는 거 아니냐.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잘못 기들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마다의 짐이 있는 것이지. 오늘 나 위에서 그러한 지독한 할례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려드리느냐, 인정해드리느냐, 단돈 50원을 안 놓치려고 싸우느냐, 한 뼘의 땅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인이라는 의심을 버리고 제멋대로 하느냐. 나의 할례, 예수님이 죽으신 할례, 견디다 못해 고개를 떨구었던 할례, 다시 살아나 멀쩡한 몸으로 조금도 세상에 대하여 불만 없이 부활로 일어나셨어요. 그러자 하루 이틀 지나 낮에, 요새는 여기 올라와서 시간을 좀 보내는데요. 이 불빛 때문에. 그리고 이 책상이 없으니까 아주 불편해. 그런데 내게 주님 일깨우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휴거에 대한 감각을 일으키셨어요. 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굉장히 멀리 놔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재림의 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앞으로 한다면, 이거 감당도 못하고 말로만 멋지게 내가 드라마를 쓰는 거 아닐까? 이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역과 인격과 신령성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될 때 꿈틀꿈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외에도 외부에서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달이 오더라고요. 전파를 타고 나가서도 성령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 그리스도의 비참함이었다. 나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게끔 성령의 교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허락하셨다. 예수 나 위에 죽었다고 우리는 간증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산다고, 죽지 않고 산다고,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부활 때가 돼서 부활이 되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배웠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축소하여 구원받은 때로 할례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나 돌아보자.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안 지켰다고 책망을 여기서는 했습니다. 그것도 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해준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죽였다. 또 한 분이 와서 의로운 일을 할 거라고 전파한 그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죽였다. 오늘날 할례를 너무 무심하게 대함으로 권위가 상실되지 않았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살리는 문제는 각자가 지켜야 되지 않나. 사사로운 사건에 감정 빼기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 시간 다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통하여 거듭난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할례 받은 내 백성아, 할례를 한 내 자식아, 너와 내가 꼭 닮았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축복받는, 길을 가다도 성령의 감격이 되어서 주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무엇을 하다가도 불현듯 자식들의 어떤 대견스러움이 오면 자식들에 대한 것, 주님 잘 길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내가 또 남편이 각자가 무언가 그래도 예수인다운 아내, 성령과 동행하는 남편이 어느 때 뭉클하게 와. 내가 너무 오늘도 막 함부로 대했지. 내가 함부로 말했네. 내가 내 남편이라고 내 맘대로 했네. 이런 내 아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했네. 이런 어떤 뉘우침이나 자그마한 반성이라도 주님 지금까지 같이 살아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같이 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할례 받은 백성은 어디를 가도 할례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서 할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 예배 때가 되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준비하는 마음. 현실을 살아가면서 눈가림으로 내 만족을 찾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작은 아주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출발하여 전 인류를, 전 우주를 품어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리자로서의 임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웃고 얘기하고 식사도 하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니죠.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의 짐이 얼마나 커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나. 어떤 비참함이 임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조금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흉악한 어떤 내용들이 지나가면 이거 주님의 진노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진노가 임하지 이거. 이런 마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금식과 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식이라도 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라도 좀 굶어 가시면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데다 목표를 꽂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오전 시간이 금방 가요. 아침 한 끼 안 먹는 거. 점심시간이 금방 가요. 오늘은 이렇게 식사를 금하고 주님을 사랑해 보리라. 오늘은 외부와의 시간을 좀 절단 끝내고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주님께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해서 할례를 증명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기쁘셔서 할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나 활동을 하시고 휴거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아니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한 주를 씩씩하게 살아봅시다.